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 잘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얻으리라예요? 받으리라. 이 표의 주제는 가족 구원이고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가족 구원의 외침을 함께 기도 제목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부모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지 영혼 구원과 함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을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직계 중심으로 따져 보셨는지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몇 명이다. 계산 빨리 한번 마음속으로 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4대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어요. 중조까지 보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죠. 가장 많은 교인이 12명 교인이고 그 다음에 11명 교인도 있고 10명 교인도 있습니다. 참 복되고 복되며 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을 놓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내년까지 함께 이루어 가도록 간절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가족이 한 영혼이 된다는 건 단순히 우리 가족이 천국행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통하여 축복으로 그 자녀와 손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영적 질서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현장인데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 평가할까요? 그가 살았던 삶이 이렇다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야곱의 삶을 평가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과 경배가 야곱 삶의 요약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이 말은 지팡이가 있으면 위에 꼬부라진 부분 손잡이 지팡이 머리인데 목자는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쪽에 머리에 좀 머리를 대고 쉬기도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할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건 그가 나이가 들어 쇠약해서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과 또 하나는 축복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로 했던 두 가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일. 가족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축복을 하는 바, 이 축복은 그 야곱의 말이에요. 후일에 당할 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 말이 앞으로 너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앞으로의 길들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 전제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알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그 삶에 반응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바, 하나님의 예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야기했던 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르우벤, 시몬과 레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분량이 축복을 받을 만한 게 못 됐었어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말이지. 특별히 이 축복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그 역할을 영적으로 하지 못할 때에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그 축복이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이게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자기 자식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맛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맛나게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고 싶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말이 나와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까지도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바, 믿기로는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아버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들로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에 섭섭함을 갖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거를 효도라는 말로 지금까지 표현해 왔어요. 우리 때에는 당연히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늘 삶의 가치로 자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쇠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 보면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가 분별이 되는데,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1983년도에 처음 외국을 나갔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대부분 나라가 환영을 하고 K-컬처, K-팝, K-뷰티
이런 것 때문에 K푸드까지 한국이 다 알려지고 가보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됐잖아요. 그 나라에 충성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주권이 있어야 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나라가 앞섰어요. 나라를 사랑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틀린 게 아니. 부모에게 효도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효도의 법이에요. 근데 이 효도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를 주고 전 세계 10위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이런 나름의 강대국 G7, G8 등등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기독교가 한참 부흥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효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세대가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혹 그런 눈치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눈치를 보는 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요.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어렵고 천독꾸러기처럼 대우를 받을 때 건강도 여의치 않고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은 IT 시대에는 이게 그냥 컴퓨터 앞에 가면 전부 다 전자기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법 앞에는 부모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간직해야만 되고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자꾸 그러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야곱이가 축복을 하는데 지금 축복하는 이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거기는 X였어. 근데 이 요셉이는 정말 기분 좋은 아들이 채색 옷을 입혔어. 14년 만에 결혼한 흠모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 게다가 이 요셉이는 그의 삶을 보면 반항하거나 속을 새기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기분 좋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아버지 입에서 얼마나 좋은 축복이 나올까. 오늘 12아들의 축복 중에 지난번 4 빼고 요셉만 따로 받아낸 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 요셉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부모를 통해 그 가정에서 함께 흘러가도록. 어떤 축복일까요? 22절. 아버지가 기분 좋게 그 아들을 놓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기서 무성하다고 하는 거는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기 있고 풍성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샘 곁에 서 있어요. 그래야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지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것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결실을 보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수도에 심기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맑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 교인들 등록하면 맨 처음 등록 신방을 갈 때 이 말씀을 왕왕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윤기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십시오.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시냇가의 시냇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시냇가 옆에 그것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맑은 물줄기, 영적 물줄기를 마시십시오. 단서가 뭐였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뿌리가 약해서 오래 못 가거든요. 이 무성한 나무가요, 22절 얼마나 무성하냐 하면, 어머나 이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 울타리 안에 우리 집안의 일인데 아주 그냥 잘 된다 말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담을 넘었어. 담을 넘었다는 건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야. 저 집안 잘 되는 집안이네. 저 집안 평안하네. 저 집안 형통하네. 자녀들도 반듯하네. 장로라던데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저 장로님네 복 받았어. 나눔의 교회 다니시는데 복이 돼.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늘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잘 된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이게 교만이 싹싹 터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게 정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을 어디다가 쓰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럴 때 그 가문이 더 빛이 나는 건데, 이게 정말 믿음 안에 절제를 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밖에서 잘 되는 집안을 보면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좋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유명세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잘 되거나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요.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이게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편치 않은 거예요. 그거를 깎아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라. 근데 함께 울어주는 건 슬프니까, 네가 안 됐으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생기는데, 그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함께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일면의 부분이, 그 사람이 잘 됐어. 나랑 견줄 만한 사람인데 잘 됐으면 그것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선생이, 제자가 잘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참 기쁘다. 제자가 잘 되는 건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 일처럼. 가족이 하는 일도 그래요. 흠거리도요. 가족들은 흠을 이야기 안 해.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가 잘 되는 부분들을 내가 같이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바,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말 중에, 야, 네가 무성하고도 풍성한 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건데 유념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이 그 다음 23절 말씀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밖에서 말해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성공을 헐뜯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 남편이 막 속상한 얘기를 하니까, 누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그 말 하지 마. 말하지 마.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말을 일절 하지 말라. 일절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쏟아내는 거는요, 그럴 때는 나는 의인 되고 다른 사람이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게 활 쏘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학대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쏩니다. 그렇다고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못 먹었으니까 너도 먹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어. 하여 여러분, 뭘 잘 됐을 때 고깝게 보는 눈초리가 있으면 개념치 마세요. 내가 조심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갖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나 잘 되는 거 쌤 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열받아 가지고 네가 나 잘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면서 따져 쌓지 마세요. 그저 잘 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영혼들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입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학대와 적개심,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란 그것을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일을 만나면 속이 상해, 열뻗쳐, 낙담해. 나도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냐 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나를 속상하게 만들려고 반드시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일이 잘 되고 나면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일이 잘 되면 자꾸 주변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 잘된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견주려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걸 듣는 입장이라면 그냥 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유 축하해요. 축복해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또 설령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것까지 알려주는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화를 쐈어, 학대했어, 적개심을 가졌어.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에요. 니들이 활을 쏘아도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 그대들이 활 쏜다고 이거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너를 굳세게 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는데 잘 들어라 내 아들아. 이것이 너의 잘남 때문인 줄 아니? 너의 능력 때문인 줄 아니? 이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잖아요. 전능자. 이스라엘도 자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들이 어떤 거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아버지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언젠가는 죽어. 아버지는 늙어. 힘없을 때가 있어. 아들아 딸아 너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울 때 요게벳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물에 맡기는 거야. 거기에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큰 물고기나 뭐 악어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 버리면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어. 너의 길을 맡긴다.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우리 자식의 앞날들도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겠어요? 어디까지 간섭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데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이 복. 위로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라 해석할 수 있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후손의 복, 풍성한 가문의 복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중에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우선 24절 먼저 살펴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데 그 하나님은 네 앱이 야곱의 전능자이고,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가 그렇게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음인데, 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바로 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들아, 이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또 25절 보세요. 25절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네 아버지야. 지금 야곱이가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요셉을 가리켜 요셉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셉 네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네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더 센 말을 하는데 26절이에요. 26절 그 다음 절, 야,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야곱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당사자예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여기는 지금 내야, 앞에는 너고 여기는 내 선조야. 자, 야곱이가 말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선조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보다도 네 아버지 야곱인 내가 주는 축복이 더 크다.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건방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가 주는 축복보다 아버지 내가 주는 축복이 더 크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위치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건데,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복음의 힘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 건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는 내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많다는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쌓였고, 그 아들 이삭의 축복이 다시 야곱 손자에게 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도가 그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언약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네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베풀어주는 언약의 축복들이 자손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건데, 일대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위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의 의인이 되어서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 복이 내려가고, 이 이삭의 복이 다시 야곱에게 내려가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축복이,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기도가 나한테 다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축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건데 이것을 지금 너에게 주노라. 부모의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부모인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자녀들이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의 큰 줄기여서 몇 대 신앙이라고 하는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때의 전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당대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까지 모두 구원되시고 믿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지. 당대의 믿음은 그 위에 선조들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는 모태신앙의 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다이나믹성은 없다 할지라도 잘 변하지 않는, 변덕이 별로 없는 그 믿음들이, 당대의 믿음은 뭔가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쌓이지 않은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을 못 누렸다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의인의 후손이 받는 복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도 제가 의인이 되어 여기부터 의인의 후손이 받는 복을 지금부터 받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으니 이 가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셉은 야곱 것까지 받으니까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또 하나는 창세기의 족장,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족장 중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게 이삭이에요. 성격도 그랬고 이삭이 제일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네 족장 중에 가장 분량이 적은 게, 할 말이 적은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팔려나가서 그 뒷부분을 장식했지만 파란만장하고도 다이나믹하게 삶을 힘겹게 사건들을 만나며 살았던 것은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가 천방지축 일들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행정병으로 지냈던 사람하고 다 전방 뭐 수색 때 또 힘겨운 일을 했던 군인들은 유격 훈련 받은 것까지 해서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따라가면 돼요. 큰 평탄이 없었어. 할 말도 많지 않아. 그건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부딪혔어. 그 고생을 많이 했어. 그것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더 옳다 그러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경우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훨씬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한 거예요. 지가 거짓말로 살았더니 자기보다 더 단수가 센 사기꾼 장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눈을 속여서 형처럼 흉내를 나고 염소 잡아 털을 발랐더니 지 자식들은 염소를 죽여 피를 흘려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본인 애비를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형을 만날 때 야복강가의 씨름이나 그런 걸 통해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이것이 야곱에게는 확신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힘겨운 일 없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게 왜 잘못된 기도겠어요? 축복의 기도인 거지요. 그런데 나중사 보면 그렇게 평탄한 길을 살았던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가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11명의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는데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곳으로 그 파도 속으로 뛰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때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아니고 실제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살았다.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 첫 번 풍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살았고 두 번째는 배 안이 편하지만 예수님이 풍랑에 있으니 그리 가야 산다. 다른 11명 제자들은 배 위에서 얼마나 아는 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들은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서 베드로야 풍랑 바라보면 죽어.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은 왜 그렇게 많아? 그리고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얻어맞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매 맞은 사람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 마지막 바로 앞에서 네 나이 몇 살이냐? 130.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축복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언감생심 어떻게 그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누구 앞에 섰더라도 말이지. 이것은 야곱이가 그의 삶 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는 평생 못났지만 하나님 만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다. 니들이 애비를 무시하느냐? 축복한다. 그 권세로 축복한다. 아주 편애할 만큼 사랑했던 요셉,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